말씀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이 레위기 16장, 17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시면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히브리 민족을 불러냈습니다. 자, 이 민족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게 나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레위기를 허락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을 하라 하면 거룩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거룩이 주제인데, 여러분 레위기의 또 대표적인 장을 들락하면 16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죄를 씻는 방법, 제사 5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이것들이죠. 제사 전체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죄의 문제에 다른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도 죄를 대속하고 그게 의미가 있지만 부지정에 지은 죄를 속죄받는 속죄제가 있고, 죄에 대해서 회복할 것, 배상할 건 배상하고 원상 회복을 말하는 속건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은 죄를 희생하기 위한 어떤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충성, 이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번제를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때 제 대속의 의미가 그때의 번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또 번제가 꼭 죄를 용서하게 한 제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속죄제는 분명하게 죄를 용서받게 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회복에 대한, 배상에 대한 문제로 역시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어디서 보았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5가지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6장, 7장에 가서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임무를 감당하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8장에 가면 제사장 임식이 나오고, 그 임식을 받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건이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등장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 직분은 세습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됩니다만 세습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나면 이제 나중에 또 대제사장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16장은 그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10장 사건하고 16장 사건에 5장이 지금 끼어 있죠.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보면은 산모의 정결 의식이 나오고, 13장에 보면은 한센시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에는 그 한센시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게 나오고, 15장에 유출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운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여기 출발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셔야 되죠. 11장에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죽었느냐?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 어떤 불을 들여야 했을까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이들이 어떤 불을 들여야 했는데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원래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제단 앞에 향단에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게 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실수를 범했을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10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제사장에게 강력하게 음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금주령을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그날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가 있냐면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10장 사건을 보시면서 다른 복음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불, 예수 믿는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관습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전통대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서 주목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3장 4장 요 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또 등장을 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또 대제사장의 아들 등의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인데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죽고 맙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죽어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지고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다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진중에 들어왔지만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답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왜 죽었죠?
법궤를 오용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법궤는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없는 복음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구원 없습니다. 다른 분을 들이다가 법궤를 다르게 이용하려다가 오용하려다가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내게 나아오는 거룩한 백성은 내가 일러준 방법대로, 내가 제시하는 내 방법대로 내게 나와서 나를 섬겨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뭘 구별했다는 겁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보면 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사는 길이다. 나오는 길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온 백성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의 길, 성도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6장은 여러분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단락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왜 속죄일이 필요했습니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고의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반역 또는 모반 이런 의미를 써서 그 5대 제사가 사실은 그 죄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릴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즐거움으로 짓고 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고 있다, 죄를 즐기고 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이지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주를 믿고 보니까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까지 죄를 도말하려면 했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하신 그분, 그걸 희생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하셨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성결한 거룩한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대속죄일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와 이날은 어떤 죄냐? 1년에 한 번 드리는 죄입니다. 속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지성소에 들어올 때 주의하라고 그러죠.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 법궤 뚜껑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죄를 용서받는, 근데 그곳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물을 드리고 그날 단 1년에 한 번 그것에 들어오는데 3차례 들어올 수 있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가족의 죄를 위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만 3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죄를 용서받게 한 겁니까? 그때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 성막의 죄, 제사장의 죄, 대제사장의 죄,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대제사장 입건, 아론 입건 옷이 소개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옷하고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8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애굽기 2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화려한 의복이 소개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금, 은띠를 띠고 치장을 보면 마치 왕이 입고 있는 의복과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게 백성 앞에서는 대제사장의 의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속죄일에 입는 옷, 대제사장의 옷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여기 세마포 옷으로 소개되고 있죠. 우리말로 하면 모시옷입니다. 그럼 왜 백성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이 세마포 옷, 모시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참 지혜로웠어요. 여름에 모시옷을 입으면 참 시원합니다. 땀을 흡수를 장애가 땀이 흘리질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평범한 옷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땀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고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수수하고 평범한 모시옷을 입음으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성도 입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은 달리 구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똑같은 입장으로,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겁니다. 목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땀 흘려서 뭔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나아가서, 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마지막에 나와서 2마리 염소가 등장하죠.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속죄물로 드리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특별히 이렇게 2 손으로 안수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이런 거죠.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속죄됐다. 희생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또 한 마리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 시각적인 효과죠. 우리 가운데 죄를 멀리 떠나보냈다. 우리로부터 죄를 단절시켰다. 우리로부터 죄를 끊어버렸다. 이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는 광야에 있는 귀신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귀신으로부터 죄가 우리한테 왔는데, 마귀로부터 왔는데
이제는 그에게 아예 죄를 다 돌려줘 버렸다, 돌려보내버렸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죄가 끝났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 가운데 죄가 끊어졌다, 이게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5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한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양을 통해서 죄를 우리 가운데서 용서받고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 잠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때는 하루면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마음에 찌들어 있는 애굽을 걷어내는 데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죠. 내이기의 주제를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룩이지만 거룩 자체가 하나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은 저들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의 문제를 걷어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는 1년마다 대속죄일이 필요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다운 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손과 발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셨죠?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은 대속죄일을 해년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독생자가 오셔서 희생양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죄를 감당함으로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정말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두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제는 이 대속죄를 때 주님 앞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구원할 자. 여러분, 대속죄일에 드렸던 두 염소, 그 희생했던 그 똑같은 의미를 예수님께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 거두는 백성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죄와 우리 공동체는 나와는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야로 돌려보내는 염소를 보면서 이 안에 주님의 이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불을 드릴까 봐 조심해야 되고 다른 목적으로 쓸까 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 교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는 만사형통의 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법궤를 잘못 쓰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법궤를 잘못 쓰다가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왕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